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탄세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3일 화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이 히스기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자손이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어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수호선지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스바냐를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 중심은 언제나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이 스바냐도 동일합니다. 스바냐는 정말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봐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이야기도 정말 많은 성경이 이 스바냐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엄청나게 계시하고 계신 책이기 때문에 스바냐 속에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그러한 내용도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내용도 나오고 다시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내용도 나오고 남은 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남은 자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노래도 나오게 됩니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장르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의 맥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찾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들의 자손이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는 지금까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아주 다른 느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 선지자가 누구였는지를 설명했던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가족관계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러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8명은 가족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고 5명 정도만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4대까지 그 앞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의 조상에 대해서 이처럼 자세하게 언급한 것은 아마도 스바냐의 4대째 조상이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왕궁의 안과 밖을 모두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에 즉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던 때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 때는 겉보기에는 개혁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 개혁은 겉모습일 뿐인 신앙 내면의 배도를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바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유다 백성에게만 주어진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믿음과 중심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심판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처음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어디선가 보았던 순서가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의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는 바다의 생물, 공중의 새, 그리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지금 그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서 나열을 합니다. 사람, 짐승, 공중의 새, 그리고 바다 고기.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든 창조물이 해체되는 것처럼 거꾸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거꾸로 되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거룩과 질서의 원래 상태로 되돌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어둠 속에 빛이 생기고 혼돈 속에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창조를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으로 보지만 성경은 창조를 하나님의 질서 회복의 사역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조화와 질서 속에 거하도록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모든 질서가 다 깨지게 된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고 피조 세계는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교통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즉 죄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는 단지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를 회복시키기 위해 심판하실 권리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스바냐가 선포한 진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수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끝나다, 그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뿌리째 없애다, 완전히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단순히 파괴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더럽혀진 것을 제거해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복수나 분노가 아니라 정결케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창조 행위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공의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죄는 결국 그분의 피조물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왕 365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하여 그분의 심판이 더딜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죄악이 그분의 은혜를 업신여기게 할 때 그때는 심판의 날이 가까운 것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죄가 그분의 은혜를 조롱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지 죄를 묵인한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스바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역사와 인간의 종말을 다스리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심판주로서 거룩을 요구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려면은 그분의 거룩함과 심판의 공의를 우리는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분의 사랑은 값싼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심판과 자비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지으셨고 다시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새 창조를 위한 정결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거룩한 앞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창조의 질서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나는 하나님을 그냥 창조주로만 믿고 있지 않은가? 나의 삶 속에 그분의 심판주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스바냐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종교적 혼합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까지 아주 크게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혼합주의의 심각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경배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세상의 신들과 타협하고 있었던 것이죠. 먼저 바알 숭배는 이 가나안의 풍요신을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비를 내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며 가축을 번식하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철이 되면은 이 제단을 쌓고 음란한 제의 행위를 통해서 이 바알의 축복을 이렇게 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단지 농사의 축복을 얻기 위한 그들의 풍습을 조금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의 타협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항상 작은 타협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 작은 타협이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타락은 단번에 일어난 그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작은 타협이 누적이 되어서 결국은 바알의 제단이 예루살렘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기에 보면은 지붕에서 하늘의 만상을 경배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태양, 달, 별을 신격화해서 섬겼습니다. 하늘의 별자리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점성술, 운세, 사주, 타로와 같은 이 현대식 우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들은 고대의 별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이러한 별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별들을 지으신 분이시지 별들 속에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감은 몰렉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아몬 족속의 신입니다. 사람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이 몰렉에게 바치게 하는 아주 잔혹한 신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한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몰렉에게 예물을 바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혼합주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게도 정말 잘 드러나고 있는 아주 두려운 순간입니다. 믿음과 세상, 하나님과 인간의 욕망을 동시에 붙잡는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혼합주의가 정말 많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의 결정에서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서 그 기준을 섬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현실의 문제에서는 돈과 인맥을 더 의지하고 안식일에는 예배하지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기도에서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바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부르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는 하나님은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절반의 충성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바냐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섬겼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기에서 따르지 아니하면은 단순히 믿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부분적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보다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봉사보다 순결한 동기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는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성전에 나아갔지만 그 마음은 세상 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안식일에는 예배하지만 평일에는 세상적 가치에 더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만 삶의 선택에서는 하나님보다 내 이익을 우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알의 신도, 말감의 신도, 별의 신도를 필요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백성이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이나 풍요에 기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었도다. 나는 전심을 원한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혼합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재단을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렵지만 그분의 사랑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사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결의 불입니다. 금이 불에 들어가야 순금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시험과 책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태워 없애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 속에서도 구별된 믿음을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불태워 없애고자 하시는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신앙의 무관심, 세상의 우상, 이 모든 것들이 이 스바냐 시대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형식이 아닌 마음의 경건을 원하십니다. 스바냐 시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입술로는 여호와여라고 외쳤지만 마음은 세상과 이 세상의 안락함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현실의 문제와 욕심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변화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지는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순종을 통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바냐 1장은 마치 무거운 먹구름처럼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말씀은 듣기만 해도 두려운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파괴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정결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지,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지,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와 불의를 제거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의 경고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외침입니다. 심판이 가까운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탄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경고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정결케 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통탄세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